네, 잘 지내고 계시지요? 아마 오늘 영상을 들어오시면서 제목을 보고 이상하다 하셨을 성도님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성경이 순서에 맞추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였습니다. 그럼 그 순서에 따르면,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순서에 따르면 디모데 전후서를 보아야 될 것 같은데, 갑자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건너뛰고 빌레몬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이 양반이 순서를 착각했나,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순서를 뛰어넘은 건 맞습니다.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편지들을 읽다 보면 대부분은 각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, 그러니까 로마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. 그러나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4통이 있습니다. 디모데 전후서, 디도서, 빌레몬서, 이 4개의 성경이 개인에게 보낸 성경인데요. 이 중에서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빼고 이 빌레몬서, 이 4번째 빌레몬서, 이건 따로 개인에게 보낸 편지지만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성경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으로 분류하는데, 이 옥중서신은 우리가 아는 에베소서, 빌립보, 골로새서, 그리고 이 빌레몬서, 이 4가지가 옥중서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이게 됩니다. 이렇게 보면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인 동시에 어느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한데요. 재밌는 건 이 빌레몬서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 말고 또 다른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,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따로 목회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. 즉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3개의 성경은 목회서신, 즉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고는 이름이 빌레몬,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, 그리고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, 디도서, 즉 개인에게 보낸 편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편지는 그 빌레몬이 목회하던 교회를 어떻게 잘 더 치리할 수 있을 것인가, 디도가 속해 있던 교회를 어떻게 더 잘 치리할 수 있을까 하는 목회적 관점에 대한, 그리고 교인들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이기 때문에 이건 목회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. 그럼 이 빌레몬서는 뭡니까? 이 빌레몬서는 이 목회 현장이나 교인들의 성장을 위한다기보단 일단 기본적으로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조금은 사적인 편지, 이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목회서신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고, 그저 역시 이 편지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으로 분류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본래대로라면 디모데 전후서를 먼저 살펴야 되지만 목회서신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다음 시간에 따로 함께 차근차근 한꺼번에 다루어 볼 생각이고요.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중에선 골로새서에서 바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다 보니 오늘은 좀 순서를 뛰어넘어서 빌레몬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. 제가 이 성경의 순서를 결정했다면 아마도 골로새서 다음에 이 빌레몬서를 먼저 넣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어쨌든 이 빌레몬서가 이 골로새서에서 이어지는 옥중서신인 동시에 개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
이 당시 이 골로새 교회가 위치해 있던 곳은 루고 계곡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루고 계곡을 포함해서 골로새라고 불리는 지역의 어느 교회 안에 오네시모라는 종을 소유하고 있던 한 신자가 있었습니다. 아까 제가 이 빌레몬서가 골로새에서 이어진다고 드린 말씀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오네시모라는 종을 소유했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 속한 성도였기 때문이지요. 그래서 보통은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소유한 사람이 오늘 편지를 받게 된 빌레몬이라고 이게 보통은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지만 이 사람이 사실 빌레몬이 아니고 빌레몬서 2절에 등장하는 아키뽀였을 것이다 주장하는 학자들도 은근히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.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빌레몬이라고 알려져 있으니 빌레몬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 주인,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의 종인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파견했습니다. 즉 본래의 의도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다기보단 노예, 종이었으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수발을 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만 다행이지요. 뭐 주인에겐 불행일지도 모르겠지만 오네시모가 바울 밑에서 수발 들고 일을 하다가 오네시모도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. 또 동시에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바울의 선교 활동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이 일을 도우면서 많은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 바울의 입장에선 이 오네시모를 금방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본래 약속한 시간보다 오네시모를 더 오래 붙잡고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러던 중에 바울은 이 오네시모 그리고 두기고라는 사람을 이제 루고 계곡에 위치해 있던 당시 교회들, 즉 골로새,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에 보낼 어떤 편지, 소식을 전달하게 돼요. 즉 이 루고 계곡에 속해 있던 당시의 교회들에게 이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한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었습니다. 불행히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. 다만 골로새서 4장 13절로 16절을 찾아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따로 편지를 보냈음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.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. 즉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음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.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발견되고 그 진위가 증명되면 라오디게아서라는 성경의 한 권이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직까지는 글쎄요. 자,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때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본래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오네시모를 돌려 보내게 됩니다. 그러면서 요청합니다. 이 빌레몬서의 내용이 그것입니다. 더 이상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대했으면 좋겠다. 그러니 그를 자유인으로 방변하고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 나에게 돌려보내서 내 일을 돕게 해주십시오. 이 내용입니다. 이 빌레몬서 단 한 장이고 총 25절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이니까 오늘 영상이 끝난 뒤에 한번 차근차근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는 것도 참으로 좋겠습니다. 바울이 굳이 이렇게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돌려보낸 이유가 있습니다.
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의 매우 중요한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. 따라서 그 종을 주인의 허락 없이 장시간 더 데리고 있는 건 주인의 입장에선 내가 부려야 종을 못 부리게 되어지는 것이니 주인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. 더군다나 편지를 보내서 이제 그 종을, 노예를 자유인으로 방면하고 다시 바울에게 돌려보내라라는 것은 주인에게 더 큰 희생을 감수하라는 말과 다르지가 않거든요. 이걸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. 그래서 바울은 매우 조심스럽게 빌레몬서의 내용을 오늘 내용의 본론을 기록합니다. 실제로 이 빌레몬서에선 바울의 세심함이 어느 편지에서보다 돋보이는 편지가 이 빌레몬서이기도 합니다. 바울은 오네시모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른바 코이노니아의 개념을 가지고 주인인 빌레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. 빌레몬서 6절을 보시지요.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. 여기서 선을 알게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번역해 보면 모든 좋은 것에 대한 지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선,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의 교제, 믿음의 사귐이 오네시모의 주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기를 기원한다.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동시에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주인인 빌레몬이 알게 해주는 것도 바로 믿음의 교제,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.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겁니다. 믿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과의 교제에, 그분과의 사귐에 들어가지요. 그리고 이 교제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,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주님과의 사귐, 교제 안에서 이제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.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대로라면 이 십자가, 이 가로축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면 이 세로축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인 겁니다. 자, 왜 우리 교회 달력 보시면 늘 매년 바뀌지 않는 표 같은 표.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.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주님과의 교제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인 겁니다. 바울은 바로 이 모습이 이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. 바울은 이 빌레몬서에서 아주 섬세하고 간곡하게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방면해달라 요청하지만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오네시모가 자유인이 되었는지 다시 노예 신분으로 빌레몬 밑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. 왜? 이 빌레몬서의 답장이 우리에게 또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가 우리에게 전해진 게 없으니까 말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. 이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으로 성경에 들어왔고 골로새서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렇다면 당연히 당시 바울의 요청대로 일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설득력이 있겠지요. 그리고 후대에 안디옥 교회의 제3번째 주교였던 이그나시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발견된 게 있는데요. 여기에 보면 에베소 감독 오네시모라고 직접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. 그러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그가 후에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코이노니아, 믿음의 교제를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그 성격을 잘 알게 해주는 성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
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